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을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시고 계신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시는 그 부분을 공부하다가 그쳤죠. 오늘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 아버지와 어떤 것을 더 공유하시는지, 그리고 또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시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서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을 한번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음성은 두 가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음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물리적인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 다 포함이 됩니다. 영적인 음성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영에 전달되게 되는데, 영적인 음성이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들리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씀들이 자기 안에 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음성이고요. 물리적인 음성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 고막을 통해서,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말합니다. 육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게 될 죽은 나사로가 그 사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음성이 그 영적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그분의 물리적인 음성은 물리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생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언제 그러냐니까 휴거 때 그러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 그분의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죠. 그건 이제 영적인 음성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물리적인 음성을 바라셔서 이렇게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죠. 그때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지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듯이, 아버지께서도 그 생명을 지니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듯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을 자신의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요,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영접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영접을 하겠다라는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영접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도 구원해 주십시오. 뭐 그것이든, 예수님, 전 죄인입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것이든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줄 수 있는 생명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 권한이 있으십니다. 27절에서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임이라.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25절에 바로 지금이라 말씀하신 때와 다른 때입니다. 25절에서는 그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금 이제 28절은 심판에 관한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세를 주신 때죠. 28절에서 그것을 확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이제 앞으로 올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니까 바로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거기 2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을 행하면 저주의 부활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이것을 보고 생명의 부활을 하기 위해선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행위 구원을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냅다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입장에선 좀 어려울 수 있지만요.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요. 모든 세대에서 은혜의 경륜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륜은 전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조금 특이한 것일 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시점이 아니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또 교회가 계시된 시점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를 지금 이 시점에 대상이 되는 직접적인 청중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아직 유대인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이것이 결정이 난 시점도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심판을 설명하시고 부활을 설명하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행위 구원과 행위로 말미암은 부활, 이걸 설명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교회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아직 죽지도 않으셨고 다시 살아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왕국이 바로 실현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도 행위 구원이었습니다. 아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사는 것입니다. 이 행위 구원이죠. 에녹과 노아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제 전파하기를 경건치 않은 행위에 대해서 올바로 자세를 고쳐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심판을 대비하라고 그 행위 구원을 전파한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또 방주를 자신이 직접 만들어야 했죠. 이 행위 구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요. 하나님께 경배했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또 믿은 대로 실행으로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모세도 어땠습니까? 율법을 준수했고 계명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었고 그것들을 지키면 산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아직 교회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직접적인 교리를 받은 게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고요. 또 앞으로 교회가 이제 휴거되고 나면요, 유대인들의 경륜이 회복이 되는데 그때 율법이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교리적인 설명은 아직 계시하실 타이밍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생명의 부활을 이제 4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성경에서 계시하신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부활이 나오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 이제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셨다라 말씀하셨을 때 함께 살아난 그 부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곧 공중으로 오셔서 자신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때 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지상 재림 직전에 있게 될 부활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한 바로 환란 시대의 성도들의 부활이고 나머지 부활하지 못했던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게 되는 부활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추수의 명절들 세 가지의 그 예표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그 부활입니다.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네 번째로 좀 추가로 더해본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왕국 기간 동안에 그 천년의 기간 동안에 이제 천년왕국 기간에 사는 백성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왕국 헌법을 지키고 계명들을 지켜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부활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가장 끝에 기록된 약속 중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계명들을 지켰던 사람들이 약속을 이제 행위를 통해서 가지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29절에서 선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인데 우리가 백보자 심판과 관계가 없다라는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성도는 지금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생에 관한 일들이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권한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도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심지어 뭘 심판한다니까 천사들을 심판한답니다. 언제? 백보자 심판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백보자 심판의 대상으로 선다 그러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하는 존재들인데 갑자기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았다가 또 심판을 했다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백보자 심판에서 이미 우리의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심판하는 존재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냐? 바로 백보자 심판의 거의 1000년 이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제 곧 그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방금 인용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은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해서 간접적으로 계시가 되어 있는 구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어떤 경륜이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저주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생명과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짜 무서운 말을 한 겁니다. 돌 맞아 죽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듯 생명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존경을 받듯 존경을 받고 자신의 말을 들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 같은 권세를 자기가 갖고 있고 심판도 하나님처럼 심판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오늘날로 따지면 정명석, 이만희, 문선명 이런 사람으로 막 비춰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사이비 교주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둘 중 하나겠죠.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시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둘 중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분을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것이냐? 그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31절에서부터 그 5장 47절까지 끝까지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모습인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자신을 판단하라고 했는지 이제 제시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타당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보고 그 증거를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다뤄질 몇몇 구절들에서 나올 것인데 그걸 다룰 것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렇고, 두 번째 하늘에서 난 아버지의 음성이었고, 세 번째가 성경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침례인 요한이 증거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증거를 드셨습니다.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면요, 침례인 요한의 증거부터 이제 먼저 다루게 될 겁니다. 31절, 3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면 나의 증거는 옳지 않은 것이라.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옳은 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거에 대해서 시작하고 계시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증거를 짚어주십니다. 나에 관해서 증거하시는 다른 분이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이제 그 다음 번째는 침례인 요한의 증거부터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33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그가 진리에 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나는 사람으로부터는 증거를 받지 않지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불타며 빛나는 빛이었으니 너희가 잠시 그의 빛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침례인 요한의 증거가 지금 필요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증거하지 않았어도 된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먼저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더 잘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이야기해주면 더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게 하셔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신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한이 증거하는 그 빛 안에서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침례인 요한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더 증거들이 나옵니다. 36절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수하게 하신 일들이라. 내가 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관한 증거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5장의 문맥에서 베데스다에서 38년간 병들어서 누워 있었던 사람, 곧 천사도 고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럼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천사보다 위대하다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일일이 다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세상 그 자체라도 그 기록된 책들을 놓을 수 없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점을 누가 증거했냐면요, 니코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도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귀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요. 이외에도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셨고 눈앞에서부터 그분이 세상의 자연 만물 그 자체까지도 복종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일들로 다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받으신 겁니다. 돈을 안 받으셨다고요. 돈벌이로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피조물들에게 베푸시는 그저 창조주의 은혜와 그 자비로만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선한 것들을 막 주지 않으셨습니까? 태양을 쬐게 하셨고 물을 주셨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을 것들을 주셨고 입을 것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드렸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걸 유통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다시 경제적으로 돈을 돌려줬지 하나님께 돈을 드린 적이 없다고요. 다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말씀하셨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말씀에 의도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마귀적인 존재들이 흉내내는 가짜 이적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또 그런 일들뿐만이 아니죠. 선지자들도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같은 기적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오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병들을 낫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 강을 마르게 하고 그런 선지자들이 나왔었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거를 뭘 구분을 둬야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36절에서 완수하게 하신 일들이 있는데 이제 십자가 사건에서 완결을 지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부활한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몸으로 다시 살아난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딱 살아나셨는데 그럼 이분이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천사보다 위대하시죠? 선지자보다 위대하다고. 그러면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또 그 다음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에서 38절에 이제 증거가 또 나옵니다. 그리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관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또한 그분의 모습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내셨습니다.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고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또한 변형산 사건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변형산 사건에서 이 음성은 물론 이제 3명의 제자들만 들었습니다.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또 앞으로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번 더 하늘에서 음성이 공개적으로 나게 됩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불렀죠.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 아버지가 하늘에서 음성을 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오해하기도 했고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음성이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가 나도요.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해도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어떤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음성을요, 듣지 못합니다. 천둥 소리만 듣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다마스커스로 가던 그 일행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어디 보면요. 바울은 음성을 들었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같이 음성을 들었다고 돼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 또 뒤쪽에 가면요.
그 일행들은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킹제임스 성경 잘못됐다고, 오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오류가 아니라요. 이겁니다. 천둥 소리와 음성이 나는데 그 사람들은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 천둥 소리로만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안에. 여기 써 있죠? 그래서 그 음성으로는 알아듣지를 못한다. 천둥 소리로 듣는 사람들은 바로 말씀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천둥 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이름이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분명하게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자기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증거죠. 그 다음 증거를 이제 제시하십니다. 39절을 읽어보면요.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은 37절 39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베드로 후서가 생각나죠? 베드로 후서에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1장에서 그 변형산에서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37절 38절에서 그 음성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성경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그 증거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키까지 구약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전통 원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타나크라고 하는 그 외경이나 위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전통 원문에는 그 구약의 모든 성경 안에는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믿었는데요. 영생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어떻게 있는가? 이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계시들이 이렇게 예표적으로 나와 있더라고. 이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분은 그래서 믿게 됐죠? 그게 바로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 상고한다 그랬죠? 여기서 상고한다는 말은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샅샅이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이고 열심히 찾아내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그 계시를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찾아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거기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찾아낸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상고할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아무리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읽고 공부해도요. 헛수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그저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관습으로 성경을 읽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생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신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했다든지 성경연구원에서 근무했다든지 거의 성경과 무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영생과는 무관합니다. 영생과는 무관하다고요. 그걸 이제 40절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이 구약 성경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내게로 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내게로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들어갈 때부터 이미 그 여자의 씨가 누구신지를 그거 알려고 안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씨가 어떻게 있죠? 여자에는 씨가 없는데. 그런데 여자를 통해서 나게 된다. 처녀를 통해서 날 것이다. 그거 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깜깜한 겁니다. 도대체 그 가죽 옷, 아담과 이브가 입었던 그 가죽 옷이 뭔지 알아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사생아라고, 음행을 통해서 났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모독한 겁니다. 너 아버지 없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정말 그게 육신적인 아버지가 없어서 예수님이 낳은 건지 아니면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잉태된 여자의 씨인지 그 마리아가 그때 당시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거 물어봐야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고. 별일 없었냐고. 그녀의 남편 요셉에게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족보 그거 막 찾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나셨는지, 다윗의 직계 후대에서 나신 게 맞는지 그거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고의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음 구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보면요.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어순상으로는 44절을 이제 짝으로 읽으면 쉽습니다. 이게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세미콜론 그 기법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이게 결론을 먼저 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41절이 앞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을 보고 41절을 읽으면 이제 쉽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성경을 똑바로 공부하거나 상고하지 않는가? 왜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가? 그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는가? 답이 지금 44절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 사이에서 너희들 사람들끼리 영광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상급 관원들 중에서도 주를 믿었지만 주님을 시인하지 못했던 이유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예표를 찾아서 상고해서 공부해보는 일을 못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 이단 소리 듣는 거 무서워서 대구 성경 침례교회 못 나온다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못 된다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일이요? 바로 그렇게 하면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바보가 되는 것 같다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예표를 찾아서 상고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의 인정을 받는가? 성경을 비평해야 되고요. 성경을 난도질해야 되고 자기 생각으로 변개해서 또 왜곡해서 그렇게 가르쳐야지만 세상은 조금 더 위대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고, 아무도 하지 않은 생각을 했다고, 저 사람의 성경 해석은 또 새로운 해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정해주고 학자로서 그렇게 학위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으로부터의 영광은 받지 않는다고. 너희도 나처럼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인 마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건데, 그것의 증거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